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욥기 25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요절은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5장에서 3라운드가 이제 진행되는데,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고, 이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서발은 퇴출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제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5장은 굉장히 짧은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세상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있는 욥은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하며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정금같이 빚어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25장 1절 수앗 사람 빌닷이 이르되 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이 꼭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욥 너는 너의 고난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니네들이 말하는 이 고난 이꼴 악이 아니고 계속 변론을 하니까 빌닷이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즉 이제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너는 왜 이 고난에서 빛이 안 비치냐. 악인에게도 빛이 비추는데 욥 내게는 안 비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너는 얼마나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괴롭히고 평가절하해버리고 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즉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달과 별은 하나님의 위엄에 비해서 그건 빛도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는 분이신데 감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 보편적인 은총도 못 누리는 너는 구더기처럼 형편없는 벌레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짧은 말을 했지만 상처받은 고난당한 욥의 마음에 팍팍 찔리는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제 가치를 알아주는 게 진짜 친구이지 않습니까? 욥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소유를 다 잃고 자녀 잃고 병까지 걸려서 귀화장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팍팍 긁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귀합니까?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내가 재산을 잃어도 신앙을 잃지를 않았다. 이런 걸 볼 때 정상적인 친구라면 그래 맞다 그리고 응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 네 심정 이해해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의 이게 귀한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것이 그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중국 고전에 친한 친구 사이를 이제 중마고 또 관표
직구라 하는데 또 중국어로 쯔인 지음 그러니까 알지 음악 음이라는 지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배가라는 사람과 정작이라는 이야기인데 배가는 검은고의 명인으로서 아주 검은고를 잘 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이는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야 물이 흐르는 것 같다. 산속에 새소리 같이 참 아름답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는데 그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의 음악을 알아주는 정작이가 죽자 그의 친구가 죽었다고 연주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는 그 검은 거를 던져버리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정작이가 없는데 연주를 해서 뭐 하겠냐 하면서 친한 친구 사이를 이야기할 때 쯔인 지음이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이 종자기 같은 그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욥을 지음이라고 여기며 재산 소유를 다 잃고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종자기가 되어서 친구들의 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지음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욥과 친구들과 대화를 보면 원문에는 다 이제 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지만 분명 읽는 어떤 운율이 있어서 우리 판소리처럼 구전 문학은 어느 타임에 어떻게 들어가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욥의 6장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6절에 이렇게 하니까 욥이 딱 끊고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욥이 26장부터 무려 31장까지 말을 쭉 길게 격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욥이 폭발해서 아무 말을 못하니까 그 옆에 보고만 있던 젊은 엘리우가 이제 32장부터 치고 들어와 말을 하는데 이 엘리우도 엄청 길게 말을 합니다. 32장 전체를 이제 서론만 한 장을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길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욥이 26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비꼬면서 이제 격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니네들 참 잘났다.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아주 잘났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비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뉘앙스로 운율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할 때 나도 알아.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 왜 그분을 내가 모르겠냐? 이런 뉘앙스를 깔려 있습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뭐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알지만 네 가지 정도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신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요약을 하면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같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의는 올바름, 또 율법주의에 가깝고 성경에서의 정의는 말씀대로 된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삼으실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게 칼빈의 이제 5대 강령 중에서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끝까지 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문제는 욥은 사랑을 알아가고 나중에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까지 욥은 나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그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하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어의 핵심적인 신론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만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느끼게 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또 그런 자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셔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가 없는 그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입니다. 니네 지혜를 가지고 뭘 고친다는 게냐? 아무것도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알아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어순에는 그러니까 봐보니까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의 어순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제일 먼저 이게 얘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욥은 끝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죠. 왜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왜 까닭 없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이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3절,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내 안에 있고, 또 4절, 나는 그 입술을 결코 입술로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5절,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내가 스스로 자각하며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즉 나는 다 잃어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이 하나님만은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냐? 그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종 승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베트남의 그 호치민 있지 않습니까? 이 호치민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만 가지를 대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대항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서 이 불변 응만변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불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더 견고히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역전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더냐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했으면 불신자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다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며 승리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며 그분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나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친구들은 권선징악만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해박한 광물, 또 무역, 상업 지식,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였느니라. 4절,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니 그 밑은 불처럼 변하는도다. 갑자기 광물들을 어디서 캐내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또 은을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을 캐내는 곳이 있고, 어떤 보석은 어디서 캐내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또 어떤 보석은 어느 나라에서 많고, 또 9절에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기까지 뒤덮으며, 10절,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5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니라. 이런 말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가냐 하면은 12절을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한 것입니다. 즉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고. 그러니까 15절 순금이나 은, 6절 어빌의 금이나 귀한 청송이나 남보석 모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데 20절 그런지 그것들도 귀하지만 그런 것들도 도저히 바꿀 수조차 없는 귀한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로 이제 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해박한 세상 지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기가 죽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도 이 모든 것에 또 욥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참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듯 한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지혜로는 욥의 이 지금의 이 고난,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까닭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이 일을 당하는 상황이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고 그동안 욥은 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껏 그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도 인과응보를 말했고 빌닷은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정의를 말했고 이로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이고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도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참 지혜는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기저기에서 말을 하는데 나는 참 지혜가 아니야. 나 지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찾으러 바다로 가려고 하면 바다가 야 여기 지혜 없어. 딴 데 가봐. 그리고 또 산에 가면은 야 여기도 지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보석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지혜인데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이게 지혜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욥이 진짜 지혜자인데 이 지혜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도 가려져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알려진 게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는 그가 땅끝에서 감찰하사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자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또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하게 1절부터 27절까지 말을 하는 것은 28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엽기서가 시가서 중에서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유대인의 성경은 지혜서의 이 순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엽기로 엽기가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다른 이제 시가서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엽기를 제일 앞에 배치하고 그 땅의 참된 지혜자의 대표격인 엽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다 불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인간이 깨닫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엽이 참된 지혜를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에 29장에서 이제 화가 난 느낌으로가 아니라 이제 처량한 느낌으로 29장은 이제 읽으셔야 합니다. 28장 3절 이제 고백부터 23절 고백부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화도 내고 이제 막 격정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면서 마음이 이제 욥의 마음이 가라앉히고 갑자기 욥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앉고 7절 그때는 내가 성문 앞에만 가면 성문 앞은 아마 마을 지역 유지들이 앉은 곳인 것 같은데 내 자리가 있었고 내가 가면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노인들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지역 유지들도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욥이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고 지도자들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욥이 존경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할 뿐만 아니라 12절 빈민이 있고 고아가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고 13절 망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복을 빌 정도로 내가 그들을 도와줬고 14절 내가 의로 옷을 입고 삼았으니 나의 정의는 겉옷과 같으니라. 15절 나는 목자 맹인의 눈도 되어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하면서 내가 정말 좋았었는데 24절을 보면 내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내가 웃으면 그 사람들도 나의 웃음으로 힘을 덧입고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탄하는 느낌으로 29장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장부터 29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